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능력 있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항상 저는 제가 이렇게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이지만 기도가 무엇같이 돼야 되냐면 습관과 같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습관 같은 신앙은 때로는 그것을 항상 꾸준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습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항상 그 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만 하면은 그것은 놀라운 우리에게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헷갈리는 문제, 고민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반주를 또 해주시니까 또 이렇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참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어저께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지방회에서 실행위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전춘선 장로님이 실행위원 장로님 되셨는데 위에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를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인데 1절부터 15절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 대항을 위해서 군사가 동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떤 위협도 위협이 될 수가 없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1절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아합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연합된 그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더라는 것이죠. 연합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 가운데서는 그 연합이 오히려 큰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잠을 자도 영적으로 이 악한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의 그런 대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3월 한 달을 맡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한 달이 또 승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군들이 이제 화친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7절은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와 탈로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이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꾀를 냅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옷도 헤어지게, 가까운 데 사는데 옷도 헤어진 것 입고, 그 다음에 떡도 곰팡이 난 떡을 구해다가 거기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라고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멀리서 왔냐? 우선 조약을 맺었는데 보니까 쳐들어갔는데 가까운 그 원주민이죠.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럴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왜 속였느냐? 근데 벌써 때는 지났죠.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남대문 쪽에서, 이 동대문 쪽인가 하여튼 이쪽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사기꾼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붙어가지고요, 이 3년을 쫓아다니면서 형님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그 사기꾼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도박장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선 강화도로 오신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의 친척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거 막 그렇게 사기꾼한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 저희 아내가 당신 약장사한테 속아 넘어서 약 사올 사람이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데, 잘 속아 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안 속아 넘어올 사람은 이 약 한번 먹어봐, 이거 너무 좋다는데 이거 먹어야죠. 예, 만병통치약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에 속아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는요, 마귀의 그 꾀임을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속아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 위협과 관계와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다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순교할 자신 있으십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끊임없이 되어지는 유혹과 미혹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 신명기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7절에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그러냐면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것은 너희들의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진멸해야 될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 에베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주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 왜 강해져야 되느냐? 그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고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서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피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게 어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11장 3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제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장담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꼬였을 때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으로 꼬일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내일을 장담하고 산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린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겠냐 이거죠. 마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이 관계, 이 미혹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지만 여러분들 이의 미혹과 관계되는 유혹도를 어떻게 보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은 무엇으로 쉽게 유혹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탕으로 먹을 것으로 유혹해서 유괴를 해간다 그러잖아요. 어른들한테 사탕 줘서 유혹하면 그냥 확 사탕으로 그냥 맞춰버릴 것 같아요. 던져버릴 것 같아요. 유혹거리가 안 되죠. 마귀도 잘 알아요. 사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강건해져가지고 작은 유혹에 이제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막 싸우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시험 들어 살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많은 유혹과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동감리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야지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그러죠. 막 민족의 열사,
믿음의 사람들이 막 3일 인동하며 막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많이 느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이 허락하니까 잘 되는 건데도 이게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려도 의지해서 자라나서 믿음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속임수,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싸우자, 오히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꾀를 내는 거죠.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거 여러분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우리 필동 감독은 정이 많아서 이렇게 오면은 얼른 막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서 아이고 먼데도 고생하며 왔네요. 아이고 애쓰셨네. 그러면서 어떻게 대접하면서 조약 맺었을 거예요. 저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꾀죠.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점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8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며 그들에게 이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따져봤어요. 여러분 사람 말은 어떻게 해요? 믿을 게 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어떻게 해요? 믿을 것이 못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말로는 절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김미진 간사님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왕의 재정이라는 그 간증을 하고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사업을 어린 젊은 나이에 했을 때에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이 좋은 표시를 안 준 사람은 절대 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고 못하고 그렇게 그 말로는 신뢰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신 사람은 거래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 맞더라는 것이에요. 사람 말로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이에요. 저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가지고 정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말만 들으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가지고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별로 못한 것 같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꾸사리를 먹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말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 잘 못하고 말 주변이 없으신 분들 주님이 다 중심 보시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8절에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거기가 확 넘어갔네 제가.
여러분들 이게 물어봤잖아요. 9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애굽에 행하신 일, 아모리 사람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 하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안 넘어가? 참 말이 아주 그냥 너무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도자의 축복이 있어요. 기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인데, 자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는 것은 때로는 큰 결과, 실패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 가운데 문제 있으면은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아멘, 그 문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또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아멘입니까? 세상에 안 될 때 기도하러 나오는 거는 많이 나와. 근데 잘 되면 안 나와버려. 치사하더라고. 잘 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 됐다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예 안 될 때는 막 애 같아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 잘 넘어가면은 사람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 그러잖아요. 어려워서 마음이 애가 달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했다가 좀 위기가 지나가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찌됐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뭐예요? 물었다라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근데 묻지를 않은 것이죠. 왜? 너무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뭐 조약 맺자는데 또 양식 가져왔다는데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데 뭐 따질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뭐죠?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월삭 새벽 예배 때에 오늘 한 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맡기며 의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의지하고 묻지 않으며 한 달을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며 의지하며 사는 이 3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이 일이 뭐가 돼버립니까? 원망의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잘 따지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지들도 안 그래 놓고선 꼭 족장들한테 원망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기브온이라는 나라, 이 족속이 결국에는 뭐 오늘 노예가 돼가지고 제사장을 돕는 나무를 패고 이런 일들, 물을 깃는 종으로 삼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면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밝게 드러나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긴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것은 잘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기꾼이 3년 동안 형님 하면서 그냥 간하고 쓸개를 빼주듯이 막 그랬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여자의 감각이 있어가지고 여자의 촉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감각이 있어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내가 저 친구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냐고 하면서 속된 말로 여러분들 내가 당신은 안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고 어떻게 저 사람은 믿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볼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믿냐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처음의 유혹은 아주 간사한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나중에는 전 재산을 날리는 것 같은 그 미혹과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 같이 여겼지만 마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악과가 나를 정말 잘 되겠고 할 것 같처럼 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지금 볼 때는 여러분들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마치 선악과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따먹는 행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동안 쌓은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피할 길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생을 하는 아시는 하나님, 그 미혹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운다 그러죠? 사자가 표호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배가 고파서 이제는 먹이를 잡으러 갈 때에 표호를 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자의 여러분들 두루다니며 찾는 이런 삼킬 자를 찾는 이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이 3월 달에도 이 사자는 여러분들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려 버릴까 하고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그 말에 상처가 되고 그 상황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상처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꾸준하게 습관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들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하기만 한 것 같죠. 오늘도 여러분들 3월 1일 날 만세 부르러 가려고 여러분들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주무셨다가 딱 산에 올라가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는 피곤해 몸을 이끌고 아침에 나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피하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이상하게 달콤한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살아볼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길이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달려가서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고 하는데도 안 돼, 잘.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억지로 가서 했는데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이게 억지로 될 일이 아니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도움이 그 환경이 필요한데도 그거를 안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가 보다 하고선 피하다 보니까 그것이 피할 길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요.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넘기게 했고, 그 상황을 이기게 했고, 너의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너를 살게 했다고 말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수에 살 때 여러분들, 서울을 이렇게 지나서 강화도도 가고 서울에도 많이 올라오고 할 때에 그 수많은 길, 졸음운전을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많은 길들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냥 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고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살아올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3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어떤 형편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달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사람들은 참 연약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주무시는 분들이 참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사냐고.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한 달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날이고 이 달이고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월상 예배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 3월 한 달을 책임져 주실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